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이 땅의 눈물과 애통, 모든 고난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며 특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한 참 자녀들은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지요. 아무리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다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 하신 대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기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러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니 나는 아예 그런 것도 없다 하는 사람은 아예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고 진리 가운데 계명 지켜 살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두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지요. 이때의 두려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판의 형벌을 겁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혹여 방종과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있다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증거이고요. 심판도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아직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때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도 월요일에 하나님 말씀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쉽더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은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 오직 말씀 들으러 부흥성에 엄청 다니고, 왜? 말씀대로 살게, 몰라서 못 살기 때문에 말씀 배워서 말씀대로 살게 부흥성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이 순종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었고, 너무 순종하는 건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순종하면 영으로 온유 들어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10년도, 20년도, 27년도 그래도 아직도 영으로도 못 들어오고 육에 거하는 거지. 순종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모를 때도 저도 3년 걸렸는데, 온유로 들어오는데 3년 걸렸는데 아무 진리를 모르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진리 알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양무리 안에도 염소를 둔다고. 주인이 염소를 둬요. 염소를 둬야 양이 안 그러면 자기끼리 엉키고요. 잘 말도 안 듣고 목자 따라가지도 않고
염소를 둬서 뿔로 받아야 그냥 떨어져서 하고 목자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염소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 경작하실 때 사단을 두지 않습니까? 경작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을 두는데 그 사단의 조종을 내가 받는다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조종을 여러분들은 받지 말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 나가셔야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내가 교회 해가 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서로 분쟁이 있고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단을 깨트려 물리쳐버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곧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지요. 성경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만 믿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부인합니다. 부활도 천국과 지옥도 무수한 기사와 표적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작은 질병 하나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낮아지고 죽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축복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어기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쭉 진리로 들어서 알아요. 이 재단의 기사 표적 권능 알아요. 그래 믿는다고 고백해요. 믿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계명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요. 영적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니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온전한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요일 날도 우리 58년생이라고 그래요. 남성도님 저 열선대 오셔서 그래요. 당장님 제가 온전한 11조 설교 듣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3개월치 밀린 돈이 나왔대요. 5천만 원이. 11조를 내니까 3개월 동안 못 받은 돈은 5천만 원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나고 기뻐 간증하시더라고요. 58년생. 남성도님도 이미 들어 아시죠? 3-2라고 하던가?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감정 심심치 않게 들어요. 언제나 11조 했더니, 설교 듣고 11조 했더니, 바로 밀린 거, 우리 마산 또 김상태 목사님도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지났군요. 어제군요. 금요일 날. 성도님 11조 때 밀린 거 2천만 원 바로 받게 됐다고.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이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흉악한 자들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기 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흉악한 죄들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란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곧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머리된 사람이 비진리를 행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양떼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듣는 말인데 양떼들과 교회 목자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떠나라. 우리에게 나오지 말라. 그런 분들이 있다고 가끔 제가 듣게 되지요. 그건 양떼를 실족시키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잘 푸른 주장 푸른 꼴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를 실족시킨다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라도 그리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떠나라 갈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그건 마귀가 줬죠. 마귀는 떠나게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찌하든 떠나게. 하나님이 양떼가 교회 떠나게 하겠습니까? 어찌하든 잘 치료해서 잘 가르쳐서 영혼이 잘되게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러나 마귀는 교회에서 떠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자, 양떼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답을 해주므로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할 말, 악한 말을 전함으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의무를 전하여 판단 정죄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수군수군하는 사단회를 만드는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죄종이나 교회를 애매히 비방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수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있게 하는 자, 실족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라 이 말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지요. 우리가 형벌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게 했다고 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음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의 간음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모르고 사랑이신지를 모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 치시는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화목제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도,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는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도, 육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육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랑을 하고 또 영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날 방송되는 경기에 온통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 바로 간음하는 것이 되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케 하는 건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죠. 원수마귀 사단에 순종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자연히 원수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거듭 행할수록 당연히 구원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늘 개척 때부터 명심한 게 그겁니다. 어찌하든 나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잘못을 인해 하나님이 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다면 교회에 부흥이 막힐 것이고 축복이 막힐 터이니까요. 교회 머리로 세워졌는데 머리 된 내가 하나님과 담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고 교회 부흥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 항상 그걸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않도록, 조그만 거나 큰 거나 여한 일로도 담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순종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든 여러 성도님들이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고 우리 지교에 풍하지 못할 지교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술객이란 굿이나 점 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굿이나 점 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악한 영들과 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에 나가지요. 성도들은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법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굿을 하고 부적을 쓰는 등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요.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객이나 술법, 구첨 이런 거 하는 분들, 가정들 봐요. 10중 9 아니면 10중 10. 분명히 그 가정에는 우환만 따를 것이고 그 가족들, 자녀들, 손주 쭉 대대로 정신 이상 가지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불구자 정신 이상 태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술객들, 유명하다는 맞춘다는 분들, 우리 제 글 나오는 그 책에도 나오고 하던데 예언이 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떻게 되고 쭉 그 내용 나온 거 제 글도 옆에 나오니까 관심 있게 전에 보게 되죠. 아,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되나? 맞는 거 없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그러면 최고로 치고 또 찾아가서 또 그런 거 보고 맞는 게 없는데도 어떤 그 술객은 거기 책에도 전에 우리나라보다 최고라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안 되고 또 이쪽에 반대 같이 나왔던 여기도 안 되고 결과는 다 안 된다. 제3자의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 그 책 보신 분들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틀림없이 맞춰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걸 맞춰요? 둘 중에 하나일 경우는 맞히죠. 둘 중에 하나니까 50%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주셨을 때 한 번도 틀려본 일이 없습니다. 악한 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형편이 더 어려워지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신접한 자들은 백성 중에 결코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이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술객이란 단지 점을 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비록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변화되어야 하지요. 진리의 생각, 선과 빛에 속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속 바꿔 나가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결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하나하나 찾아 발견해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내 말로 듣는 거예요. 내 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나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저 말씀 보니까 누구 김 집사님이 들으면 좋고 어떤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죠. 내가 듣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떤 구역장님이, 초장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 탓은 아니니까. 나무 탓을 돌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찌하든 생각 동원하지 말고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이는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둠과 계속 교통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어둠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하지요.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고 마침내 마귀나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정도는 말씀으로 분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도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 끝에는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낼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과 그 근본이 되는 육신, 곧 자기 안의 비진리를 태워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과만 밝히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러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지요. 선천적인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우울증, 자살,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영적으로 해방을 많이 받아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저주의 끈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실제로 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곧 자신이나 가족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끈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왜 내가 영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정식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힘센 천사가 와서 영으로 들어가면 더 천사가 육에 있을 때보다 더 힘센 천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온영은 더 힘센 천사, 그래서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악한 무리가 어둠이 따라다닐 수 없고 해방할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다. 미혹받지도 않으니까. 미혹해봐야 받지도 않으니까 아예 미혹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수마귀와 또 악한 끈도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가 우리 교회에 참 여러 성도님들이 체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조수일 목사님도 전에 하나님이 네가 살려면 늘 피를 토해야 되니까 피를 토했네, 코피를 토했네, 코피가 계속 나네. 한번 쏟아지면 얼마나 쏟아질지 몰라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끈을 끊어라. 너와 관계된 가족이 끈을 끊어라. 그러면 내게 이제 코피 흘리는 게 없을 거고 피 흘리는 게 없을 거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수일 목사님이 그때 그때는 죄종으로 부름받을 때 아니겠죠? 의과대학 다닐 때입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입술 듣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순종해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 나오네요 사진. 옛날에 아파 있었죠. 순종하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피. 한 번도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몸이 건강해졌죠.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아들까지 낳고 아들도 아버지 닮아 힘도 좋고. 우리 80년대에 있던 성도들은 보아서 안다 이 말입니다. 80년대 초에 있었던 성도들. 의과대학까지 다녔고 그날 중한 수술 받았고 또 중한 얼굴 그냥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 받아야 돼요. 그것도 포장을 못해요. 우리 조소열 목사님 고모분가가요. 서울대학병원 부원장인가 했죠? 맞는지 모르겠네. 예? 이모부의 그 고모부가 이모부의 형님? 예. 서울대학병원 부원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의술 좋고, 예? 아주 최고의, 여하튼, 뭐 수술도 다 최고 의사에 받을 수도 있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재발아, 다시 수술 받으면 그것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 보장도 없고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끈을 끊어라, 부모가 끈을 끊어라. 그러면 네가 피 흘리지 않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순종할 때 저렇게 건강해진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경우는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부모의 잘못이 대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 가족에게는 그렇지만 또 실제 그래서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잘 가다가도 왜 피를 흘립니까? 아버님이 권사님인데, 조소열 목사 아버님 권사님인데 혈기도 많으시고 어떤 때는 혈기 내고 그냥 술도 맞으시고 그럴 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잘 가시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시다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냥 혈기 내고 막 술 마시고 그러면 그때 조소열 목사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제가 또 깨우쳐두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금식도 잘하세요.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또 금식 들어가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나아요. 그리고 제 기도 받으면 나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끈을 끊어버리면. 아버지 그 잘못이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내가 남편 때문에 병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병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끈과 연결돼서 상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럴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갈 수 있고 자녀에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육적인 우상 숭배 외에도 영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 했습니다. 자녀나 남편 혹은 물질 등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인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중심에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신 말씀대로 육적인 우상도 영적인 우상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진실 자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원수, 마귀, 사단의 속성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해치는 거짓말까지도 지어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말을 가감하기도 하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한다 해서 그로 인해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거짓된 속성은 홀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 좋아하시는 분, 농 버려야 됩니다. 이 농담 버려야 돼요. 그게 말에 참 재밌게 하고 상대도 웃기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 안에서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농은 진실이 아니니까. 내가 거짓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대화 말 속에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도 비유들어 쉽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상유한데 맛있는 반찬이 좀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와서 누가 그 여러 번 집어 먹었어요. 나중에 대화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냥 맛있는 것만 다 먹어버렸다고. 분명히 남아있는데 양만 좀 줄였지 남아있는데 다 먹어버렸다. 과자도 뭐 또 있어 먹으면 분명히 남아있는데 다 먹어버렸다. 그럼 이렇게 거짓말이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거짓말이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도. 거짓말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너무 거짓말이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한 줄을. 나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진실로 거짓이 아닌 참말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결로 들어가고 그래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잘못된 거 뜯어 고쳐야죠. 우리나라 영어 붐이 이런데 저도 2009년도에 들어서 어차피 열왕들도 나오고 어차피 늘 외국인 만나고 늘 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가도 대화가 영어로 하는데 이거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어서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하튼 집에서 노트북에다가 깔아준 거 그걸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 종일 결제, 금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못하죠. 월화에서 그나마 또 하루 계시 받죠. 그리고 또 설교 준비 다 해야죠. 편지 읽어야죠. 또 원고가 너무 많아요. 읽을 원고가. 요즘은 영혼육 원고 있지. 또 요한복음 원고 있지. 또 신문 여기저기 원고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해외에서 오는 편지가 얼마나 많아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한 장 이상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막 몇 장씩 깨알만을 써가지고 장수 줄이려고 그런지 그냥 깨알만을 써가지고 그거 읽는데 일요일도 참 기도처 가면서 차 안에 이렇게 편지 넣어줘서 많은 편지죠. 그거 하나 이제 읽는데 교회 출발해서부터 그걸 내가 큰 소리 읽어줬어요. 최장로에게. 갖고 읽어주고 다 읽고 나니까 어디 갔냐? 기도처 가까이 다가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읽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벌써 여기 왔냐고. 강의보육에서 나는 이제 여의도 지나서 이렇게 여긴 줄 알았더니 벌써 여기까지 왔냐고.
편지 한 통이 저의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뺐는데 한 주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제가 보고 있으니 이거 그래도 어찌하든 하여튼 마음 먹은 거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해야겠다고 하루에 30분도 내보고 1시간도 내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요 또. 그냥 시간만 있으면 이제 듣고 싶어요. 옛날에 배웠던 게 떠올리니까. 옛날에 잊어버린 단어도 수거도 문법도 하나하나 기억이 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영어를 왜 하지 않을까? 필수시대, 영어는 필수인데도 우리 젊은이들 왜 하지 못하고 학생도 마찬가지. 참 옛날에 배웠던 게 떠올려지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는 기억나고 떠올려지고 이거지 문법은 이거지 거기에다가 또 우리 김금실 집사님이 어제는 또 금요일 날이죠. 어제 목요일 날 결제 올 때가 목요일인가요? 또 영어 공부 제가 영어 공부한다는 말 듣고 또 영어 책을 몇 권을 보내왔어요. 그 영어 단어 또 보내오고 워낙 초급이라 영어 단어는 그냥 모르는 건 없을 때다만 아주 초급자 읽는 거 보내줘가지고 저는 그 세상 것 이렇게 사랑 안 하니까 어찌하든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걸로 내가 영어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많은 외국인들 접할 때 대화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알아듣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재미가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청도를 걷지 않고 타협하는 거, 동문서답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 거짓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임의로 어기거나 한 번 마음에 정하는 것을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말입니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거란가 하세요. 옛날부터 내가 자식을 놓고 아니면 뭘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응답 못 받는가? 왜 당장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내 중심에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이 정말 내 중심이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왜 응답을 못 받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할 중심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저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인데도 명심하지 못하는지, 왜 어기는지, 반대로 가는지, 진리와. 이런 거짓들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권능으로 보장받는 하나님의 종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이 떠났단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영이 떠났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이 떠났다면 그건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고요. 혼이 떠났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 떠난 경우가 있죠. 그러나 혼이 떠난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능의 종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가 증명해요.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저 편지에 보니까 어떤 부모님 교회 다닌다 하면서 천국 지옥을 안 믿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뭘 믿겠습니까? 심판을 믿겠습니까? 천국 지옥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미혹받는 거고 자녀가 걱정이 되는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5억 이상. 옳지 못한 사람에게 미혹받고 있는데 자녀가 아무리 깨우쳐줘도 부모님이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자를 10% 준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미혹받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제 질문인데 오늘 금요일 날도 만나면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뭐 안 왔대요. 이게 성도들 서 있는데 안 왔어요.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말씀 지키고 잘 되기 원하지. 잘못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가룟 유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우리 주님의 뜻이었겠습니까? 본인이 순종하지 않고 악함으로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세상에 빠져갈 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답을 해줬습니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되고,
계명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살지 않는 분들, 초신자 빼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말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 사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외에도 곳곳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의 악속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거짓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귀의 역사를 하고 성령 회방, 모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술객, 행음자, 우상, 숭배자 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마치고 9절에서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7 대접과 7 재앙이 언급된 것은 앞으로 재앙이 또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7 대접에서 부어진 7 재앙이 있었지요. 이 재앙들을 수행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어린 양이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혹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또 아내란 품 안에 혹은 가까이 거함으로 서로 의지가 되어 외로움도 달래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이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신부이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집입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 마련된 집들은 주인이 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각자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됩니다. 취향대로 또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척척 맞춰 서비스가 제공되지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천국이라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신부가 신랑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집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세토록 사는 나의 거할 집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집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야 알맹이가 채워지고 참된 가치가 있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의미와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야 그 짝을 이루어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아내, 남편 하면 바늘과 실이라고도 하대요. 실이 없으면 바늘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바늘이 없으면 실이 뭐 하죠? 실과 바늘, 짝을 이루어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의미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은 곧 어린 양,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또 천국의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했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흠없는 양, 곧 1년 된 순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과 율법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한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의미의 짝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의 아내라 하지 않고 굳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아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것도 아니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저 율법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율법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알아야, 그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오가 아니라 율법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의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퀴즈대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한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의인이 되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하면 이제 알면은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보아야 되고, 그런 다음 듣고 보아서 알면 이제 행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의인이란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의인이라고 설명하면 그런 토다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 구하놓으시고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성경에 의인이란 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에녹이든 또는 노아든 의인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바로 모르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반대 죄인이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을 예수로 구세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악은 모양도 버리고 그러면서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의인이란 말 들었고요. 성경을 알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뭐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의인이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구세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제사함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무리 천국에 대해 밝게 듣고 배워도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아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축복을 선포하셨지만 무조건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행해야 하며 마음에서 불의를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의 말씀도 또 2009년 축복의 말씀도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여러분의 집도 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천국에 새 예루살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신부 단장 잘하는 아내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황금, 보석, 기면 그냥 뻥 가지요. 황금, 보석, 금, 황금, 보석,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면 그냥 뻥 간단 말이에요. 뻥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간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지옥 간 줄 알면서 도적질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땅에 돈이 아무리 수백조 원, 아니 여튼 수백조 원을 있다고 해도 천국에 있는데 집 한 채 만들지 못할 거예요. 황금 보석으로 못 지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 다 끌어모아서 천국에다 집 짓는다 해도 제가 살 집 짓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사심 버려버리면 천국에 내 아름다운 집들이 있으니 새우사람 가게하는 사람들은,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금, 보석, 금,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욕심, 사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셔요. 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니까 선한 곳에 쓰니까.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한 곳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선한 곳에 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고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 뭐 놀이터 뭐든지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거 다 있다. 불편한 것이 없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아내가 아무리 서비스 잘해도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극히 드물어요.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오지 않습니까?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 전에 신혼 때는 무조건 그냥 사랑하니까 육으로 그냥 사랑했으니까 잘못해도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잘못보다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때는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고 애기 또 뭐 갖고 또 낳고 또 성장하고 하면 점점 격이 벌어지잖아요. 옛날에 사랑스럽던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 신부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남편도 내 아내니까 사랑하도록, 사랑이 이제 실증나지 않도록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내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돼도, 20대 입었던, 뭐 외출하면 양장 입고, 좀 신혼 때 입었던 옷 입고, 젊은 아내 어떤 남편이 싫어한대요? 어느 행동, 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곱게 좀 쓰고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정이 새록새록 이렇게 들어가도록 더 커지도록 사랑이 점점 커지도록 이렇게 가면 세월이 흘러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아내가 남편 마음에 맞춰도 남편이 100% 마음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천사들이 이 땅의 아내보다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더 잘 100% 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싹 섬겨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섬기는 천사가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나무 험담하겠습니까? 누구 미워하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삐지겠습니까? 속상해하겠습니까? 속알머리 긁끌 앓겠습니까? 소인배 노릇 하겠습니까? 고운 마음만 가진, 너무 아름다운 마음만 가졌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되지 않도록 그런 고운 마음으로 100% 주인을 위해서 섬겨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갖출 거 다 갖췄고 부족할 게 없고 하나님 사랑받죠. 우리 신랑들 주님 아내로서 사랑받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악이 없는 사람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갈 건데요. 보낼 건데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좋아한다는 거 악 모습만 아닌 건 다 있는데 오락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해져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정령이 아버지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결코 이러한 둘째 사망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철저히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에서 모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나도 몰래 거짓말 잘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성결될 수는 없고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좋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낙원이나 1천층, 잘해야 2천층 가게 되죠. 어차피 또 버려야 되겠죠. 적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무조건 버려야 되겠습니다. 버리면 또 얼마나 좋아요. 내 입술을 지킬 수 있으니까. 헛한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그런 거 다 버리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1년 전에 한 말 기억하는 거고요. 10년 전에 한 말 다는 아니라 해도 대충 기억이 내는 거예요. 왜? 헛한 말을 한 게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에 선한 영적인 말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흘러도. 근데 어떤 사람들, 나는 기억 못 한다. 뭐 10년도 안 됐는데, 15년, 10년도 안 됐는데, 기억 못 한다. 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을 못 한다. 이런 분들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요? 전에 80년대,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어떤 광주 사건, 청문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광주 사건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청문회 한 적 있어요, 국회. 그러면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못해도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 대령도 나오고, 뭐 대대장도 나오고, 뭐 장군도 나오고, 많은 이들이 나왔어요. 청문회. 그래서 증언하는데, 그렇게 오래 전 일이라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다 말을 합니다.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또 며칠에, 시간까지 말을 해요. 내가 몇 시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증언합니다. 하나같이 같아요. 거기 청문 나와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억 못해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나 기억 못하겠네요. 잊어버렸네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답을 해요.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 시간까지 여러분 청문회 전에 들어보신 분이라면 제 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당시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기억력 대단하다. 어떻게 시간까지 기억할까? 저는 시간까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대충은 기억해도 그것도 뭐 나온 사람 뭐 100%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지난 일들을 기억해낼까요? 또 군인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기억 못한다. 난 모른다.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난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실까요? 저같이 기억력이 없어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일도 기억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까 영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영어 손 뗀 지가 50년은 되죠. 한 45년은 될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까지 단어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제대하고 바로 병들어서 그때부터는 영어 다 손 떼었고 한문도 손 떼었고 그래서 제 자녀들 한문으로 저는 쓸 줄 몰라요. 제 자녀들 이름도 한문으로 못 써요. 제 이름도 못 써요. 제가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제가 제 이름 한문으로 못 쓸 줄은 상상도 못 했죠. 저기 명동 성당에서 우리 성도가 결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우리 니씨의 이제 자매인데 결혼 거기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때 성당 들어가 입구에 방문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전부 이름을 기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한문으로 써놨어요. 한문으로. 저도 쓰려고 이자 딱 쓰는데 제자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거짓말 같지만 제 이름 제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녹자는 내가 늘 사인할 때 녹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제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자는 써놓고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축하해 주러 왔는데 주변에 또 나 아는 사람도 많고 펜은 들었고 그냥 순간에 땀이 흐르는지 그래가지고 제자 쓰긴 쓰는데 어떻게 그냥 휘둘러서 그냥 써버렸어요. 썼어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손 뗀 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 안 나고요. 지금은 45년이 됐죠. 영어 손 뗀 지가 45년이 됐어요. 한문 안 써본 지가 45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기억 못 하는 거죠. 자녀들도 써본 일이 없어. 나 무슨 자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 이 복님은 제가 쓸 것 같네. 쉬우니까. 복복자에다 이말림자니까. 자녀들은 뭐 쓰는지 몰라요. 무슨 숫자인지, 무슨 수치님 진짜인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45년째 배운 영어도 또 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니까 또 올라요. 단어도. 수고도 또 오르고, 문장도 또 오르고, 문법도 또 오르고. 그냥 쫙 또 오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단어도 모르고, 수고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아주 영어에는 맹탕으로 말고 있어, 제가. 그래서 배울 생각도 못하고, 배운다고 해봐도 시간이 없으니까 며칠 배우다가 말아버렸고. 그런데 이번에 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왜 그렇게 다 기억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저는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옛날에 있었고, 독한 약을 많이 먹고, 수면제랬다, 잠하는 약을 너무 많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먹었으니까 그런 것이 전부 기억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한 또 수면제 먹고 뭐 자살을 했던 것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기억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청문회 나온 그 많은 사람도 다 기억해내서 다 진술하는데.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전이 세포 성례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케냐의 정명 목사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콩고 동부 지역 고마와 부템포 도시 목회자 세미나위에, 또 케냐의 총선 후유증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귀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케냐의 회개 은혜가 임하고 신속히 비가 내려 가뭄이 물러가고 선교의 복음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GCN 시청자들, 또 만민TV 시청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 받기 사진을 보내온, 또 이름들을 보내온 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김석환 목사 2월 20일, 21일에 원장님 초청 성회에 의한 준비 성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성회 준비에 출장 중인 이효수 목사, 유은희 집사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과 김석환 목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글렌시 페레스 잉태 축복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남편과 함께 주를 위해 일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에콰도르의 두베르 마리 강건하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파키스탄의 윌슨 존길 목사 캐시미르 지역의 교회 건물과 기독교 학교, 기독교인을 위한 묘지터가 조성되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허가가 나왔다 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또 샘슨 제이콥 목사 개종하는 무슬림 성도들이 지킴 받도록 2009년 신드주 편잡주 지교회 부흥성요 세미나를 위해 아버지 기도받습니다. 능력 있는 세미나 강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 참석하고 많은 최종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이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교회에도 부흥 주시기 원합니다. 손수건통의 최고의 권능으로 마음껏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학교의 부흥과 재정의 축복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웃나라 아버지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양수전, 리우더친, 천다오핑, 치웨이, 런페이와 조우즈전, 후스임, 우시다오, 장즈핑, 장위란, 왕고화, 박밍치, 리우펀, 왕수핑, 리잉이, 장소우팡, 장징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은 모든 질병균 일일이 풀리지 않사오나 아버지 아시오니 친히 이 시간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더욱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강암도 성령의 불로 모든 암 종류 다 성령의 불로 더욱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복음화되고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각색 질병균들 다 성령의 불로 더욱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용도 주시기 원합니다. 남편도 가족들 다 구원받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연약함은 물러가라.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역사해 주시고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각색 질병균들 다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암, 삼기, 사기, 전이된 거, 폐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우울증 다 물러가라. 원수, 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대임받고 깨끗함을 받아 가난도 물러가고 부욕해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마비된 거 다 풀어주시고 피부병도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